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참 또 오래간만에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잠잘 때 잘 안 나타나시는데 주님께서 또 회개할 걸 갑자기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한동안 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잘 짓고 살았나 보다. 또 떠올리게 해주셔서 또 많은 은혜를 또 느끼게 되는. 저는 한 번 자면 그냥 팍 잠들어 버리거든요. 정말 세상 모르고 자요. 근데 또 새벽에 깨우시는 날이 있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제 완악함을 또 보게 해주셔서 참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 은혜. 그래서 참 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또 주님께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는 찬양 있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love your God.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왜? 우리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딴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 다해는 그래도 말로는 할 수 있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더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온 몸을 다 바쳐서. 그게 뭡니까? 죽기까지거든. 이게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지 그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요새 한국 사람들이 찐 사랑을, 찐이라는 자를 많이 붙인대요. 정말 진한 찐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 없는 자가 사랑 얘기를 하려니까 참 쉽진 않지만 그래서 인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버나드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겠죠. 이 사랑은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랑도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나만 사랑할 거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랑이 있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 사랑이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네 번째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걸 매사에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은혜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죠. sacrifice. 이게 정말 우리 인간사에서 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참 사람의 모습,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스데반이죠. 우리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사람 하늘을 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모습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임종기도. 이거 잊지 마세요. 그죠? 앞에 것들 하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이제 스데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Receive my spirit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가 죽을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따라 하세요. 아니면 내가 대신 기도해야 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순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교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을 보니까 시편 31편 5절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운전할 때마다 벨트를 매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호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다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즉 무슨 얘기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짧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종교는 다 기도가 있지만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영혼을 기도할 수 있는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육신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틀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육신이 전부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소멸, 끝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갈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뭐가 있어요? 영혼을 주께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에 어떻게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육신은 썩어 뭉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될 생명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보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만만하고 쉽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세상을 소위 말해서 이긴 우리 신앙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모든 모세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비결이 바로 어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에게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세의 축복을 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돌멩이가 막 쏟아져 날라와요. 그리고 죽는 와중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참 안타까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게 우리 신앙의 정말 현재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이게 스데반이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과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까? 뭐 이런 모습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스데반이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를 몰랐다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또 하나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광경을 상상하셔야겠어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 했어요. 이 맥락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처음부터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돌에 막 맞잖아요, 스데반이. 이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깨졌어요, 벌써.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아,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몸을 수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살려달라고?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기도하기. 스데반은 이 와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린 정신 멀쩡해도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매일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스데반 같이 못할 거예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주님 찾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살다 보면 갑자기 사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자주 매일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 정신력이 대단한 건가요? 저는 여러 차례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기도 없이는 이 생을 이대로 끝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이대로 그냥 못 죽는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자세를 수습한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죽을 때 이런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임종시에 누워서 편안하게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가는 것도 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기도하다 죽으면 그전까지 생각해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스데반같이 무릎을 꿇고 다시 몸과 마음, 가슴을 다시 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예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드리세요.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 드린 자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친히 우리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근데 모습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뭐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요. 그런데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옷 나눠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이 지금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두 번째 능력이 나와요. 바로 중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시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신다면, 그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죽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들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사람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이 장면은 그것 이상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를 오늘 사랑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수사랑. 원수사랑. 아니, 내가 죽는데 참
좀 누가복음 보세요.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암송구절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슴 아픈 거죠. 아무리 사랑을 노래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인류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원수 잊어버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합시다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복수해야지. 평생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서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인간 안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린 이건 못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 스데반은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 다른 답은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능력이에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바울사도가 말년에 죽기 전에, 이때 죽기 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다 없어요. 다 죄짓고 도망가고 오히려 바울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도.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하지 마세요. 그죠? 저들의 허물을 돌리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스데반도 그렇고 저들의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저들을 탓하지 말라.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이 할 수 있는 윤리예요.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 하는 건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는 분명히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왜 힘든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권세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도 용서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저 사람 내가 용서했습니다.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나에게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래요. 용서하고 자시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 허물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 죄의 전가, 신학적으로. 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죄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것이 최종적인 사랑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 참 놀라운 게 벌써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 버리니까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럽죠.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거 뭐 인격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죽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한 기도라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즉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모습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살해당한 거죠. 피살당한 거 똑같은데 잔다고 굳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죠. 간단하죠.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나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죽을 준비를 다들 다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죽을 때 편안하게 아름답게 많이 돌아가시는데 간혹 가다가 참 내가 봐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다.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죠? 임종의 모습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놀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원망 없이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의 고생 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시작. 할렐루야. 성경 말씀 두 개만 제가 인용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는 삶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이죠.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느냐 이건 우리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를 뭐 원망해도 좋고 뭐해도 여러분 마음이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지 이것은 내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또 보니까 또 뜻대로 다 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인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죽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 되십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걸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요? 임종의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었죠. 이 땅에서도 그의 죽음은 그냥 죽었다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의 순교의 장면이 누가 나타나요? 사울, 바울이 나타나요. 참 절묘하죠. 스데반과 바울이 이렇게 만납니다. 당시 청년 한 30세 정도를 보거든요. 그때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 짓는데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바울 된 첫 번째 시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스데반. 스데반은 정말 스페셜 멘토예요. 아,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감탄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보고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이 사람 원포인트 레슨을 해버려요. 딱 나타나서 딱 죽고 사울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산 사람입니까? 저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은 언제든지 어떻게 쓰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손해도 당할 수 있고 무시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 사건이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잘 되고 능력 있고 이래야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이 땅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케 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애에는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열매를 보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 보지 못하게 될 열매도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탄식해요. 내 인생이 이제까지 보니까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무리 인생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지난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거기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이 한 알의 밀이에요. 그죠? 순교의 피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순교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에는 어느 분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어요. 가자마자 원주민에게 잡혀줘요. 가자마자 죽었어.
이 개 죽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그 아들이 그곳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게 돼요. 내 아버지가 여기서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은 데리고 가시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무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악명 높은 사울을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능력이 있어요. 그건 열매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순종할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등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죠.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믿으십니까? 우린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 일꾼 하나가 지금 간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확장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절로 접어들면서 예루살렘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도 쓰시고 사울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하시고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즉,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여기 있어요. 순교와 선교는 연결됩니다. 선교의 열매는 희생 없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겠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7장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스데반을 죽였다 하고 환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순교지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지금이고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 나갈까요? 오늘 본문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의 모습에서 다 뭐가 보입니까?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이끌어 나가는 힘입니다. 땅끝까지 가는데 무수한 사람이 죽을, 그러나 무수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죽고 살아야 할 수많은 순간이 있사오니 그때 내 정력으로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 붙잡고 평생 동안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